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여름철에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어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외형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에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자신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변화된 사람은 신학자들 중에서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는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변화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변화되었고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다 세상에서 사건이나 자신 나름대로 문제들을 시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크나큰 어떤 시련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겪었던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가 경험했던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의 자식들은 내 아내에게서 태어난 배단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유도 라헬에게서 태어나는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 간에 어떤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없앨 수 있는, 동생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의 형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도단에 있는 형님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형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를 나누니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형제들이 모의한 끝에 요셉을 애굽으로 장사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형제들이 동생 요셉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마음속에서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의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 때문에 양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의 가정에는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은 엘이었었는데 이 엘을 이제 다말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런데 큰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큰 며느리가 이제 거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큰형이 죽게 되면 살아남아있는 큰형수는 바로 밑에 있는 시동생, 남동생이 형수의 인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의 동생이 형수와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통해서 형의 명예와 형의 가계가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결혼 풍습대로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오난에게 너가 큰 형수를 맡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나는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자기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오나는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는 졸지에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셋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연령이 되면은 그때 너를 불러서 큰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너의 명예와 너의 권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집에 있었지만 셋째 아들은 장성하고 결혼할 연령이 되었지만 시아버지 유다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불행하게도 유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집에 양들의 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 시아버지로부터 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자기에게 셋째 아들을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가정에 권리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갔는데 딥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창녀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놓게 됩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상동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되었고, 또 큰며느리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혹독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의리 있게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사소한 어떤 감정으로 반목으로 요셉을 죽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인간 속에 자신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허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시옥스러운 사건이나 문제나 시련을 통해서 삶에 대한 통찰력, 삶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지난날과 전년달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믿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가정 야곱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일어나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 베냐민만 집에 놔두고 이제 전부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나 자신들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얼굴을 알아보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팔면서 어디서 왔느냐 묻고 집에는 누구가 있느냐고 묻고 집에 사정을 묻고 집에 남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 하니까 너희들이 말이 정말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모든 자식들은 다 애굽에 올라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풍족하게 구해서 자신들이 나기 위해 이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형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은으로 만든 잔을 막내 동생이 베냐민의 양식 보따리 짐 속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잡아오라 합니다. 형제들을 전부 데려와서 이제 데려온 이유는 우리들은 너희들을 선하게 대해서 양식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 주인의 은으로 만든 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으로 만든 잔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가져가지 않았다. 만일 우리의 힘 속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고 우리 모두 여기서 종으로 있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진보다리를 푸는 과정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진보다리 속에 은잔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은 죽게 되는 것이고 모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에서 요셉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넷째 형 유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죽은 그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이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라는 그 아들의 동생이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슬픔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고 내가 대신 나를 죽여달라 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서 너 여기서 노예로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요셉은 넷째 형 유다의 말을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 통곡 소리가 궁궐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울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 간다.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간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만큼 세상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된 만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면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변화는 유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살아있는 모든 아들에게 그들 아들에게 맞게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넷째 유다에게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유다에게 주는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야곱의 아들 모든 아들들이 바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절을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문을 대표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의 인생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목적이 야곱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시고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목적이 야곱의 자손들은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고 다윗의 가문에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만주여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변화된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